이제 목회를 했는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글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아니 저 설교 한 편만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머리가 완전히 막 빠개듯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몸이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완전히 뻗어요. 설교 한 편만 쓰면 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해도 설명이 안 돼요. 제가 육체노동을 이제 가서 해봤어요. 괜찮아요. 근데 신경을 써서 글을 쓰면은 몸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한 10여 년 글쓰기를 포기하고 설교도 그냥 대지만 이렇게 요지만 잡아놓고 그냥 선포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한 10년쯤 그렇게 했는데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남는 게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자기가 쓴 책 기다리는 기쁨이라는 책을 한 권 써갖고 저를 준다고 왔어요. 그래서 강변을 거닐면서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그분 이제 대접해드리고 보낸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 목사님이 쓰신 그런 그와 같은 책을 쓰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제가 완성된 글을 한 편씩 내가 쓸 테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5월 31일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한 편을 쓰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아주 쇠락해진 거예요. 그리고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없어졌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게 2008년도예요. 올해는 내가 글 한 편씩 반드시 약속을 하고 쓰겠다. 결심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완성된 글을 매일같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것 또한 신유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쓰고는 제가 아는 메일 주소 있는 사람들한테 무작위로 그냥 매일같이 제가 그날 쓴 따끈따끈한 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하는 제 친구들이 3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야, 이거 글이 괜찮은데 출판을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도록 출판을 해라. 야,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출판을 하냐. 마누라 버는 돈으로 먹고 사는 내가 목회하면서 그거는 꿈도 꾸지 못한다. 첫 번째는 그 재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양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3사람이 와서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번은 2번째 온 친구에서 한신대 교수 하는 친구 권명수 목사님이 부부가 오셔가지고 이 책을 자기도 좀 후원을 할 테니까 책을 내라.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렇다. 내가 선헌금 후출판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 독자들한테 뭐 대부분이 모르는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메일로 편지를 썼어요. 그때는 카톡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 쓰기를 자꾸 이게 글을 출판을 하라고 하는데 얼마라도 좋으니 헌금 한번 부탁합니다. 예? 그러면 책을 출판을 하면 다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편지를 짤막하게 썼더니 4달 만에 출판비가 나온 거예요. 조각돈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사람은 3만 원, 어떤 사람은 5만 원, 어떤 사람은 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뭐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돈을 보내줬는데 어떤 사람은 161만 몇천 원 통장을 헐어가지고 통장 전액을 보내신 분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제가
저 한입 가득 배우면 레마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저는 출판을 한번 하면 기본이 3,000권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거를 초판을 하고 나서 제가 차에다 싣고 전국을 한번 순회를 했어요. 책 보고를 하면서 헌금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나머지 쓴 글이 있으니까 이걸 출판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좀 팔았어요. 많이 팔고 해가지고 그 돈으로 2달 후에 2달 후에 한꺼번에 5권을 1, 2, 3, 4, 5권을 출판을 한 겁니다. 한꺼번에 그냥 5권 분량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요. 2008년도 5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원고입니다. 그게 1, 2, 3, 4, 5권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출판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수정을 했어요. 거의 95% 이상 원문 그대로입니다. 저게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금 수정해서 5권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힘들어갖고요. 제가 이제 2009년도 1월 1일 날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너무 제가 매일 생활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일주일에 한 편을 쓰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편을. 그걸 바꿨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는 일주일에 한 편을 쓰니까 1년이면 53주잖아요. 53주를 모으면요 책 한 권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매년 책이 한 권씩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총 출판사에서 나온 게 9권이 나왔습니다. 9권이. 그 후로 이제 일주일에 한 편씩 썼기 때문에 매년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통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 스토리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목회를 하다가 그게 언제냐면 1999년도에 그 첫 발병이 이 심장 협심증에 걸린 거예요. 그 세브란스에서 딱 진단을 하더니 목사님 이거 수술 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할 수 있으니 무조건 수술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그 마누라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1,000만 원이래요. 기본이. 그래서 이 1,000만 원을 조달할 나는 분수도 못 되고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수술 못 합니다.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쳐 주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약을 처방받은 거를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버리고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점점 아픈 거예요. 이게 점점 낫기는커녕 점점 심해져요.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제가 1차 수술을 들어간 겁니다. 왜냐면 쓰러졌어요. 또 그때도. 그래가지고 세브란스로 이제 후송을 갔는데 그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살았지 다른 데 있었으면 100% 죽었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에 돌연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저를 수술을 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지고 이제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제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안사람이 그 담임을 하고 있는 학부형이 그러니까 우리 안사람이 이제 담임을 했는데 그 학부형이 우리 안사람하고 잘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학부형이 자기 또 친구 이웃집 같은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 화정 지구에 살았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 얘기를 했대. 본 적도 없는데 목사님이
저 심장 혈중증 걸려가지고 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참 딱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 얘기를 들은 그 엄미양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했대요. 저를 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안사람의 학년 담임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 돈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 친오빠가 심장협진증으로 쓰러져 갖고 소천을 한 거예요. 예.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남의 일 같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께 돈을 드려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전화가 왔어요. 수술비가 얼마가 됐든지 몽땅 자기가 책임을 질 테니까 수술을 하십시오. 근데 이제 그 의사 얘기는 기본이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 될지 3,000만 원이 될지 그거는 모른대요. 근데 그 전액을 하여튼간 묻지 않고 하겠다 그런 결단을 했으니까 수술을 빨리 가서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에 대고 그랬어요. 저는 수술 안 받습니다. 네.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깨끗하게 죽겠습니다. 예, 그게 제 신앙이니까 저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뭐 저 자기 오빠 얘기 뭐 하고 꼭 수술 받으라고.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한 3번 정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고집을 부리십니까? 그래서 또 우리 와이프하고도 또 몇 번 다퉜어요. 아니 그분이 돈을 댄다는데 왜 안 하느냐? 마음을 바꾸라. 누구 뭐 생가구 만들 일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냥 거절을 했는데 이제 쓰러져 갖고 세브란스로 이제 실려가고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떡을 이렇게 예쁜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표 한 장으로 딱 끊어가지고 1,000만 원 수표를 딱 해가지고 편지를 한 장 썼더라고요. 그 남편이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물이니까 절대로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하면 상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자기 상이 없어지니까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고 나왔는데 그러고 이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계속 아픈 거예요. 심장이 계속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의술로 고쳤잖아요. 그래 굉장히 심장을 고통을 받았는데 그게 23년을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3년은 안 되는구나. 한 2년 정도는 안 아팠으니까 한 20년 아팠는데 이 하루에요 약을 13알 정도를 매일 한 움씩 먹었어요. 근데 저는 약을 20년 먹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너무 아프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2013년도에 그 2월달에 2013년도 2월달에 2차 수술을 했어요. 세브란스에서. 그리고 2013년도 12월달에 3차 수술을 했어요. 예. 그 정도로 심장이 나빴어요. 근데 3차 수술하고 나서도 지금까지 2013년도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3년도 아닙니까? 10년 넘게 이게 아픈데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언제냐면은 2013년도에 2013년도 제가 교회를 사임을 했어요. 네. 왜냐면 심장이 너무 아프고 몸이 이게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 작년 1년 동안요. 제가 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이상식 목사님이라고 이제 서울대학교 졸업하시고 한신대학에서 그 MDB로 목사 되신 분인데 그분하고 저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분 그 교회에 그 적을 두면서 제가
같이 기도원에 맨날 기도원에 가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를 이 고통에서 노임받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제가 어디든지 제가 가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넌 더 이상 그만 살아라. 넌 더 이상 뭐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 살아라 하면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뭐 살만큼 살았죠. 제가 69예요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살만큼 살았고 우리 자식들 두 아들 다 잘 됐어요. 다 우리 큰 아들은 목사가 돼서 장신대 그 박사 과정 하면서 조 교수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저기 그 소망교회 이명박 그 대통령 다니는 그 우리나라에서 5번째 큰 교회입니다. 거기에 부목사로 있어요. 아주 유능하게 일도 잘합니다. 설교도 뭐 장신대에서 1등했어요. 명성이 이제 있고 스카우트 해갔습니다. 또 작은 아들은 이제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1등 항해사로서 그 배를 한 5, 6년 타고 이제 지금은 현대 그룹의 현대 LNG 해운에 육지 근무로 했고 둘 다 결혼시켰고 그러니까 그 저는 뭐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명이 없다면은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차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1년 작년에는 진짜 아팠어요. 막 여기가 팔이요. 이 안에서 난리가 나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 용수철에 이렇게 쫙 당겼다가 팽팽하게 당겼다 탁 놓으면 헐커덕 이렇게 되잖아요. 이 속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이 속에서 전쟁이 나요. 근데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그 팔이 막 아파요. 막 팔이 아프고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렇게 죽는구나.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삶을 이제 하나님께 그냥 완전 100% 의탁하고 뜻이 있으면 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 데려가세요. 그랬는데 4월 20일 경이에요. 이게 싹 사라진 거예요. 네, 이게 싹 사라지고 심장 아픈 게 싹 사라지고 너무 놀래갖고요. 이게 몸을 이제 실험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저 4월 30일부터 4월 20일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운동장 400m 트랙이 있어요. 우리 집 옆에 거기 트랙을 걷기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겁이 나갖고 그냥 이렇게 걸었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뛰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저 4월 21일부터 5, 6, 7, 8, 9, 10 6개월 정도를 매일같이 6km입니다. 15바퀴를 뛰고 걷습니다. 제가. 예. 진짜 기적이에요. 이거는 100% 하나님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반은 뜁니다. 절반은 뛰고 절반은 하루도 안 빠지고 비 오면 우산 들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하는데 여기 최초로 그걸 했어요. 여기 뭐 뛰기도 별로고 너무 또 피곤도 하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4월 21일 이후로 여기 온 날부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특별한 의미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 이제 몇 가지 물어봤어요.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때 세 분이래. 그것도 할머니들 이렇게 세 분이래. 그래서 속으로 제가 묻지도 않고요. 제가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가라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내가 서거 기도를 했잖아요. 여기가 땅끝 그 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고 저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로 보내시는 게 확실하다. 예. 그리고 그 전화한 후로 한 번도 제가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예, 저는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을 내가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태고도 일로 하고,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만큼 그 값진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 전하고 나는 뭐 완전히 그 세상의 어떤 그 가치는 다 떠났으니까 나 여기 그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허락을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 안 사람이 맨 처음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가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가평을 가면 일로 태거 신고할 거예요. 하고 일로 전입 신고하고, 여기서 하여튼간 저는 하여간 하나님께 그 메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것도 다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그런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또 목사님도 그 진실성이 제가 확인을 했고 너무나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제가 얼마나 살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수명을 주시는 한 마지막을 목사로서 살고 목사로서 죽을 수 있도록 예배해 두셨구나. 제가 무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런 간증을 했지만은 한 점 여기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저는 말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제가 한 가지 잘하는 거 있어요. 진실된 거. 네? 하나님의 의를 쫓고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이런 정신, 이런 믿음, 그거 하나만은 제가 정말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집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의 그 섭리를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정말 악도 선으로 만들어 바꿔주시고, 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대로 정말 이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다 천국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